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애들을 맨 낳아놓고 가난한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좀 더 받아보려고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금식 기도를 했으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펄펄 뛰어서 내려오든지, 금식 기도를 했으면 무슨 능력을 얻어가지고 굉장한 종이 되어서 내려오든지 해도 시원하지도 않는데 40일 죽으라고 굶다가 죽었다.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된 그 아들을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의 나날을 보내시는 분, 그 눈물 주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꼭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떠오른 이찬수 목사가 말하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 시대 부흥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저희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셨는데 예. 평생을 그 100명이 넘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으시고 또 더군다나 저희 아버님은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게 주된 사명인데 이제 말씀을 더듬으시니까 11시 예배를 이제 인도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돈시키고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면 좀 덜 더듬으시고 이제 설교하러 가기 전에 어떤 성도가 마음을 좀 흔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설교가 안 되는 정도로 말을 더듬으시니까 목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버님은 이제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작정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산기도로 들어가셔가지고 예. 17일째 되던 때 아버지께서 그 금식 기도하다가 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참 불가사의 그 당시로 이제 어린 생각에 그 불가사의한 존재가 또 이해가 안 되는 존재가 그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하시나. 그 담임 목사가 교회 이렇게 달라고 저렇게 매달려 기도하며 교회를 풀같이 이렇게 주시기는 고사하고 저렇게 그 죽게 만들면은 어떡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하여 그때 독이 올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나?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뭘 기도를 또 저렇게 유별나게 해가지고 죽기까지. 예. 또 이해가 안 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예요.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LA에 집회를 갔다가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시카고에 찾아뵀는데 내 평생에 마음에 전 눈물 나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새벽이에요. 저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마주보고 계시는데 나는 내 평생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그 다음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찢어놓았는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을 포함해서 제가 그 어머니 말씀이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는 지금 88되세요. 어느 팔순 노모가 막내 아들 앉혀놓고 안 해도 되는 거짓말 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내 평생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을 포함해서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싸늘한 그 시신이 돼서 돌아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 목석이겠습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그날 밤 나는 하나님 원망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신 게 아니고 당신의 자아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원망은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텐데 밤새껏 싸우시지 않으셨을까? 결국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해드리고 영혼과 영혼은 있는 그분이 하신 일이기에 내가 모를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승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뇌의 밤을 보내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제 마음에 너무나 그 비장한 그런 그 감격이 되는 게 오늘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호사를 누리고 개척이 안 된다는 이런 현실에 저만 하나님 유독 이제 그 샘플로 한번 저를 이렇게 그 밀어주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일을 하시고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을 뵈면서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 많은 성도들 중에 저를 괴롭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비슷하게라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그날 밤 저희 어머니가 당신의 자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으로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일찍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목회의 열매는 거두지 못하지 않았냐. 예. 네가 그 뒤를 이어야 자식이니까 이어야 되지 않겠냐.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기도의 열매, 어머니의 그 확신에 찬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의 열매, 그 열매로만 제가 지금 누리고 산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또 그런 간증이 있으셨군요. 이종칠 목사, 제 아버님 조남입니다. 이종칠 목사를 내가 일찍 데려가서 그 가족들,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마음의 부담이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옥하는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저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사님이 저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또 따로 불러서 용돈도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 그 은퇴하시고는 화요일 날만 되면은 전화를 주셔요. 그리고는 그 텔레비전 CTS 밤 11시 네 설교 잘 듣고 있다. 그러시면서 이제 또 칭찬도 해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되짚어 보면서 제가 뭐 목사님 뭐 생신이라고 뭐 선물 한번 해드린 적이 없고 그런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저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 개척을 할 때도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후원해 주시겠다 하는 이런 케이스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서 또 저에게 또 좋은 아버지 역할도 또 주시고 또 소천하시기 전까지 저에게 그런 또 엄격하신 아버지 예. 또 그러면서도 또 자상하신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